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음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중심입니다. 마음은 내가 합당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냐를 결정합니다. 여러 면에서 볼 때 마음은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는 정원과 같습니다. 정원을 돌보지 않으면 얼마나 쉽게 잡초가 돋아서 꽃들을 해치는지 우리는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본 적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4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도 공격에 마음을 다쳐서 아팠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마음이 아파 상한 마음이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해 오지 않을까 막는 방어기제가 작동합니다. 그런데 이 방어기제는요, 나를 보호해 줄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나를 위축되게 하고 숨게 만듭니다. 방어기제는 도리어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때도 지나치게 나를 방어하고 막게 됩니다. 한두 번 마음이 다친 사람은 또다시 마음을 다치고 아파질까봐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내 자신에 대한 마음도 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인생을 오래 산 분이 했던 명언이 아주 높은 조회수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의 골자는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속 이야기까지 한 그 사람이 나중에 내 약점을 가지고 공격할 수도 있고 돌아서서 내 이야기를 하고 다님으로 인해서 공경에 처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지나친 방어 기제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경험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속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알고 계시고 들으셔도 누구에게 옮기지도 않으시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전적으로 해결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신지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만이 완전하시고 나의 진정한 울타리가 되십니다. 이미 나의 약함과 부족함과 허물도 알고 계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도 알고 계시고 이미 나의 모든 마음을 읽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회개하는 우리를 결코 내치지 않으십니다. 야, 너 다른 죄는 몰라도 회개해도 그 죄는 안 되겠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를 읽다 보면 어떤 일정한 사이클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이클은 죄, 징계, 회개, 용서 이런 반복적인 사이클입니다. 죄를 짓고 그것을 바라보시고 징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나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바로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징계구나.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시 상황이 편해지면 또다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마음이라는 정원에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가 거하실 자리 없이 내 마음에 어떤 우상을 심어 놓으면 그 안에 잡초들이 거처 삼아 자리 잡고 사는 것입니다. 다시 죄와 징계, 회개, 용서하심, 이러한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는 어리석게도요, 편안하고 내 힘으로 잘 되면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아닌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사람들에게 차를 마시면서 내 속마음과 상황을 나누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내 눈에 직접 보이지는 않으시고 영화나 드라마나 사랑과 이야기를 나누는 즐거움은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마음의 정원을 타고 들어가서 궁극적으로는 내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가끔씩은 그런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사람들과 많이 대화하다 보면 우리는 말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게 됩니다. 바른 말을 해야 하는데, 좋은 말을 해야 하는데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한 말은 오해를 남기지 않는데 상대방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러한 여운을 무의식 중에 남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제가 처음으로 우연히 보게 됐던 어떤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30분 정도 하게 되는 드라마가 얼마나 금세 끝나는지 그 드라마를 보고 나면 밤에 저도 모르게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은 그 드라마가 어찌 될지 주인공이 느끼는 감정을 내가 느끼고 있었고 주인공이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내가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밤에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곱씹어야 하는데 네 마음이라는 정원에 온통 다른 것으로 채워졌구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는 이런 것에 빠져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관계에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을 다른 것에 뺏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시간 속에 또 다른 2024년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일을 날마다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감정이 어디로 향하는지 주목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옛 습성과 우리가 했던 경험들은 우리를 그곳으로 끌고 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최소한 1시간은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루에 3시간 기도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방해받지 않는 시간은 잠자기 1시간 전이나 또 이른 새벽, 또 이른 아침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시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밤에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눈 떴을 때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중요하겠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성경과 종이와 펜을 준비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쉽게 되지 않는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시편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시편 32편과 51편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너진 벽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둘째, 고백해야 할 죄를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날마다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읽어주시라고 나의 의도를 바라봐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죄를 종이에 적어서 낱낱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주님과 나만 아는 것입니다. 주님, 또 다른 죄는 없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것입니다. 만일 또 다른 죄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신다면 이것 역시 종이에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자백한 죄를 가지고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깨끗해지는 경험을 이렇게 주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셋째, 내 삶에 예수님의 보혈을 완전히 뿌리고 바르고 덮고 담그시기 바랍니다. 내 더러운 죄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그것이 기쁘고 행복할까요? 그렇게 우리를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눈으로 마음으로 떠올리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혈관과 골수와 조직과 세포를 보혈로 덮으시는 모습을 떠올리며 감격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라는 정원을 주님의 보혈로 또한 보배로운 것들로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나의 모든 의식의 흐름 속에 예수님, 주님 끊임없이 부르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24시간이 날마다 이러한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면서 침상에서는 물론이고 길을 걸을 때, 운전할 때, 음식을 할 때, 청소할 때, 성경을 읽기 전에 도움을 청하시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의식의 흐름과 무의식 속에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처리되지 않은 문제들을 오늘 이 시간 꼭 청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부터 주님과 멀어지고 떨어졌는지 첫사랑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계시록 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였습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은 것은 죄였던 것입니다. 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죄 때문에 가로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순종은 보화를 가져다 줍니다. 순종은 우리에게 대가를 줍니다. 그 대가는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대가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정원을 예수님과 예수님을 부르는 내 목소리로 가득 채우신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정원에 무성했던 세상 소리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뽑아버리고 이제부터는 마음이라는 정원을 보화로 채우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 순종은 여러분을 놀랍게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보혈로 채워지며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